오늘은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지난주 우리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성전을 떠날 하나님의 미션을 그래서 성전 재건하기를. 예. 오늘 성전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들이 오실 시아이신 그를 계속 그걸 놓쳐버리면 성전에서 그냥 예배만 하고 자꾸 그 얼마나 마치 달장에 느낌밖에 없고 잘 봐야 식당, 고기 다른 식당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걸 또 그대로 들고 가서 얻어먹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보살장 겸 식당 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뭘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피비린내와 그 살타는 냄새와 그런 것 통해서 거기에만 예배만 참여할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불신자들 흑제사라는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최고의 사역 중에 최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지금 사람들이 자꾸만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강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그거 안 하니까 더 이상 그 성전은 뭐가 됩니까? 상제 받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게 이제부터는 제사하지 마라. 저 산천의 모든 소목이 다 내 것이고 말하자면 불소시개들이 다 내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건데 굳이 너희들이 그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잡아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거 기뻐하느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러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때가 지금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 말로 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 진짜 영적인 예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진리.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전을 회복해야 될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저 성전 재건한다가 아니에요. 올바른 성전 회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개인이 이 성전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다 다짐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 예배 회복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회복하고 내 개인이 또 하나님 앞에 개인의 단을 쌓고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가서 가는 곳마다 뭐 했냐면 단을 쌓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건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그 사람도 실수했고 어떤 데 넘어지기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았느냐?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나를 쌓았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올바른 성전 회복하는 날이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올바른 성전 회복하면서 예배의 감격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예배 준비를 그냥 주일 되면 뭐 좀 하기가 뭐서 성경 뭐 없지. телефон 안에 딱 들어가지고 들고 오시는 분은 대부분은 막 깜짝같이 챙겨오시. 다행이긴 한데 그냥 뭐 먼지 가지고 들어가자 할게요. 배나 가자 이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바라보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전달하기. 또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주신 오늘은 무슨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 전혀 없이 오면은 뭐 훨씬 이같이 예배같이 재미없는 뭐 떡을 나눠줍니까? 밥을 나눠줍니까? 아무도 안 해주잖아. 상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 보니까 예빈들도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요 우리가 굉장히 예배가 건조하고 너무나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셨다면요 너무너무 천만인을 만난 자. 네. 왕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는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론 뭐 내가 있는데도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또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셨. 너무너무 오늘 예배가 기다려질 거예요. 이내 예배와 이게 또 여러분 새벽기도 오고 금요일도 철야 토요일 예배 오고 그 예배하고 또 이렇게 모이는 예배하고 또 달라요. 강사로 치면요. 뭐 수요일날 좀 하고요. 현장에는 있다. 아니, 노래도 그렇잖아요. 장도 아니 세상 일도 그렇다니까.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주로 그냥 이렇게 오디오로 듣는 거. 진짜 그 사람 라이브로 음악회 또 못하는 사람도 극장에서 다 멋있고 잘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해보하시.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은 반드시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새 절기의 의미 제대로 알아요. 말하자면 복음 제대로 알고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할 우리들에게 전달할 때 이것을 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치유할 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들을 그런 들을 만들 이런 준비를. 그러면 오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해야 여러분이 현장에 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여러분 가정이 살게 돼요. 애들이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한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그냥 천국 하니까 막연히 그냥 하늘에 있는 우리는 개념이 해번보다는 하의 개념이 훨씬 많아.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그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가가지고 우주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아니 하나님 없어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미국에 아폴로를 타고 올라가서 뭐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스카이가 아니고 우주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이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먼저 딱 그 틀을 잡고 있는 놈이 있다니까요. 불법으로. 그게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 해랑이 말만 마귀. 사단 마귀. 사마귀 같은 마귀가요 다 여러분 현장에 불행처럼 영적으로 여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현장이 여러분에게 상상되어지고 보여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단의 나라, 흑암 나라를 깨뜨릴 그 어떤 무기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 흑암을 주방시킬 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흑암에 눌려 있고, 올무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복음의 빛을 계속 발할 때에 흑암은 도망가게 돼요. 한번 하면요, 갔다가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집을 나간 마귀가요,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기도 힘들거든. 그 집이 나. 다시 돌아다녀요. 그럼 7배 되면 더 힘들어요. 너보다 지보다 더 악한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요, 여러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요, 평생 사단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에게 늘 심부름하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완전한 예수, 오직 예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지금 오늘 에스라의 4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성전 재건.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겠습니까? 찾아오시라니.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그거 오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라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전 바벨론과 메대 파사에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전도 선교를 위한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방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우상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던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거절하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쓰고 싶대 뇌물까지 써가 뭐라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오늘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의 통치 6년 동안 고레스 왕의 통치에 그리고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왕에게까지도 상소를 올려가지고 성전 재건 방해한 거예요. 자,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조사를 해보니까 을 조사를 한 거지. 조사를 말해. 있는 대로 그것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들이야 옛날 그 위대한 왕 몇 명 오히려 우리를 막 위협하고 그런 나라네. 맞잖아요. 아이당, 야, 요시야 이런 왕, 나라 왕들이 막 자기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그때는 사실 나라였으니까 아수르한테도 혼내고 막 이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포함다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보거든. 지금 중국도 그러죠. 고려 땅도 막 우리나라를 했다. 지금 자기 나라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가 그것만 보고는 아이고 그래 난 시켜. 그래가지고 그 고발장을 이제 답신을 받아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이제 왕이 잠직은 너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는데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죠? 내가 보험들 가기만 큰 천사 따라다니면서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도와주고 실은 그렇지 못. 실은 사단에 어마어마한 방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기 쉬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 나와보니까 말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원을 초월 보좌의 능력 흥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킬 때 막상 가보니까 여기는 아군이 하나도 없어. 전부 적군인데 한결같이 나만 공격해. 맞죠? 그게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죄와 더러운 세상의 욕망과 늘 싸워야 돼요. 외부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도 그렇다니까. 의심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갈등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지대를 놓고 나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방해를 했다 그러나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요. 그냥 사마리아인 이라면 될 텐데 대적이 듣고 그랬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본래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끌어갔다. 유다를 끌어갔다는 말은 그 사이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정복이 됐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편입. 그러니까 이 아수르 때나 바벨론 때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성에는 사마리아는 주로 수도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지식인들,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한 인물들은 딱 빼가 버리니까 말하자면 수도권이 공동화된 거죠. 아무도 없는 부동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서 머리를 쓴 게 저 변방에 이상한 놈들다가 여자나 가족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젊은 남자들만 보내. 그럼 이 남자들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아무 여자나 끌어다가 자기 눈에 차는데 때로는 아내로 삼고 때로는 종으로 삼고 그러고 다 부리는 시대.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만 아니고 사마리아 성은 특히 완전히 혼합 나라가 된 거죠. 도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냥 혼혈만 된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이 본래 믿음도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우상숭배까지 하던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는 거의 간데없고 사람들은 완전히 혼합주의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좀 절을 짓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함께 합시다라는 그 들어가지고 지금 방해하려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이렇게 속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한 1서 3장 8절 그 앞에 보면은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의 세력 아래. 그래서 세상 임금이래요. 예수님이 직접 세상 임금,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이 정도로 세상을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던짓고 뭐 그래 안 해도 여러분 가는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온갖 위협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도전에 올린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기장 살면서요, 우리 반에 아이들 돌아보면 13, 예수 믿는 중학교도 가보니까 자세히 하면 살펴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난해나 돈 못 내고 소리 하나. 그때는요 기독교회 하나. 오히려 전도관 따라온 사람들이 몇 보니까 같이 온 애들이 중학교 가니까 더 많아. 중학교로 보면 오히려 전도관 애들이 더 많아. 제가 어리지만요, 와, 그래 전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단이 계속 막는 것 같지만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파돼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기장이 와 보니까요, 정관만 해도 교회가 한 100군데. 우리가 조사할 때는요, 관이 아직 저리 크기, 왜 100개, 열간 100, 도견 한 100, 그 정도 돼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유럽이 복음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미국도 지금 캄캄해져 가고 있는데 한국도 좀 단돼가지고 신기하고요. 그 무슬림 나라에 우리가 복음 못 전하는 그 나라에도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특별한 역사로 특별 계시를 특별 계시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간혹 늘어난다는 게. 근데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무슬림의 그
무슬림들이 읽는 코란을 읽어본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주는 이를 이렇게 내가 합니다. 일단 코란에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 경이 있어요. 그 일부가 뭐냐면 창세기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오경 전체가 코란에도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그러다 보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한 사람, 창세기 6장 14절을 이해한 사람, 창세기 11장 12장 아브라함 그 구원받는 걸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하다 보면 인데 평을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또 하면서 너는 뵈면서 왜 성경을 안 읽고 날 그 아티나 하고 앉아서 부르고 그걸 하냐 해가지고 같은 교회인데 병을 같이 번역하자. 그리고 좀 사상을 가진 목사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했다니까. 자, 그러니까 알 수 없이 천주교인들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말이야 봅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번역행기고 세계 역사에 그런 공동번역 낸 게 없다니까. 한국만 희한하게 그래가 아니 우리 설교하는데 너도 설교 좀 해라 이래가지고 원래 천주교는 설교 없어요.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그것도 천주교도 요즘은요 설교한다니까. 요즘 웃기는 뭐 하나 있던 설교는 안 하고 네? 그만 해도 어마어마한 당이에요. 한 번씩 내가 천주교인들 보면은 이런 건 신교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병을 잃는 그걸 번역해 주는 번역. 요즘 아예 자기들이 또 따로 번역한 이걸 읽는 사람은요 복음 전해주면 여러분 굉장히 복음이 안 정어되는 복음이 절대 막히는 게 아닙니다. 주목사님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다 보니까 새로 이 복음 우리가 가는 네팔에요. 자리는 뭐 마이너스이거든. 보수점이 나서는 참 0.몇 프로, 0.2%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갈 때는요. 그 시골이나 거기 갈 때 교회당이 없어요. 교회당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은 간간히 보여요. 어떤 차는요. 이제스 자기 차에 적어놨어. 어떤 차는 예수는 그리스도 적어놨다. 이게. 적어놨어. 나는 우리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적어놨는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나라는 아직도 사람은 죽이지는 않아도 외국인이 또 전도하고 그러면 부활하면 부활 안 했어요. 이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엘리야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몇 명 남아났다고요? 몇 명을 숨기나? 1,000명을 7,000명을 숨기나? 이 복음은 절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방해와 속임수에 속지만 않는다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여러분이 그럼 나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해도 되는? 여러분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공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죠.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도. 그 하나님을 주님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아이고 세상. 여러분 알아서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것도 여러분 알아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알아서 태어날 것도 뭐 부잣집이 태어나. 내가 알아서 태어날 것도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숨 쉬었습니까? 숨이 쉬어졌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니 희한하게요. 부자는요. 그리 노래가 한다도 안 돼. 가난한 사람은 부부. 물론 이유는 있겠죠. 뭐, 잘못 가지고.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네가 우리 그 정도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짓으로 속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일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 종교적인 순수성이 상실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미 완전 타락한 사람들이고, 이미 혼합 중에 물들어가지고,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안 몰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직장에 또 만나는 사람에게 순수한 대화를 하다가, 기독교인이거든. 복음과 종교가 뭐가 다르냐고. 그럼 여러분, 강하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장담하건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 99, 복음과 종교.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복음 종교는 있는데. 왜냐? 나도 구분이 안 됐더라니까, 옛날에. 어느 날 유목사님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이때까지 종교생활 했네. 오늘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겠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 종교는 뭐냐? 인간이 노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상, 온갖 부적, 온갖 제사 열심히 지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불교인들은요, 최소한 3개 절간은 찾아가요. 그래서 기본으로 잘하는 사람은 10군데. 그래서 이 사람 야갔어. 또 1,000원씩. 황창년 신부가 일어나. 그런 자리에 돌아다니면서 한숨을 내. 당명 좀. 그런 자리만 하는가 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깨달을 우리는요, 복음 생활 하시고, 복음 듣고는 종교 생활 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복음을 몰라. 그럼 여러분, 복음은 아는 거하고 복음의 사람하고는 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약점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죠. 부자고 하고 모자라다 싶으면 세워줘야 돼요. 선물이 많다. 선물은요, 덮어줘야 돼요.
비밀을 막 까발리면 됩니까? 비밀은 지켜줘야지. 그게 비밀인데. 알아. 그럼요. 내 알지, 니 알지. 우리 받아. 복음 없는 사람이 실수했다. 참 감춰줘야 돼요. 그러나 단점은 폭력. 복음 없는 사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복음은 알지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그런 생각.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면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들 아니 우리도 도와줄게 하는데 왜 거부할까요? 복음의 순수. 여러분이 거래하면서 복음의 사람이면서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을 차별하지는 않지만은 분별은 하고 있다. 왜 복음과 종교 얘기했냐? 여러분 분별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분별을 하시고 분별해서 구별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별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한 분별된 줄.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쓰라고 그럽니까? 분별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분별하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 해버렸냐면 차별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성민이야, 넌 아니야. 그러면 우리 똑같이 또 이스라엘처럼 당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하자 할 때 그들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그들이 분별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요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이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것을 수용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불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이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하니까요. 온 생을 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영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의 약점을 잘 사단도 잘 알잖아요. 나도 알잖아요. 사단은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방해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복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것 같지만 멈추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고소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한 거죠. 그랬더니 돌아온 이 회신이 떠나라 그렇게 답신을 받게 되어서 거의 15년 정도를 난 70년 지금 포로 생활하고 겨우 돌아가지고 짓는데 15년을 또 죽나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17년가량을 성전 짓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 거의 우리는 뭐냐면 근본주의 있어라. 제가 영도 임마누엘 교회를 한 번씩 가보면 근본주의 안 살려고 엄청 노래가. 강의실 옆에 화장실이 깔끔한 양반 그 화장실을 절대 안 쓸 리는 없겠고 그래가 뭐
완향 몇 개나 했는데도 이 꽂히는가 봐. 오래된. 저번 공사를 내봐. 본당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이 오기 전에 있을 때 내 이름이 언놈이거든. 교회 오라고 전도하니까 0. 몇 프로 부족한 놈이 그 서레트면 돼요 그러더라고. 적은 서레트. 거의 맞는. 근데 왜 용 없는 게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는 난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때 우리는 잠깐 대동야망 다 나와요. 그때 인본주의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기다려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못 기다려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볼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긴 것처럼 보여요. 상황을 볼 때는 불신자가 이긴다. 이게 뭐냐? 목토교회 논되고 있어요. 하면서 좀 목사를 내가 다니던 시 그리고 중단돼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가다가 이거 하고 날라가. 그럼 중단돼 있는 이게 불신자들도 지금 하고 그러다. 교회를 저가 욕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중단돼. 여러분 지금 15년, 17년을 지금 중단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럴 때 우리가요 사단에 이긴 것 같고 불신앙에 이긴 것 같고 사마리아에는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 그렇죠.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을 설득시키려는 느헤미야를 통해 왕을 설득. 느헤미야가 그때 마침 뭐 하고 있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이니까 자주 왕을 직접 요즘으로 말하자면 칵테일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늘 임금님과 그런 직분이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가 안식이 안 좋으니까 임금이 물어보죠. 안식이 왜 안 좋냐? 별겁니다. 뭐 뜻이 걸걸 다 이야기 말할 수 없잖아. 느헤미야가 뭐 아니 말해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 내 고향 나라 새로 짓고 하라고 모든 물자 줬는데 안 되겠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어찌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예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송해버려. 네가 가서 관리를 해. 그래 나중에 오게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확실하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 하시. 이스라엘이 해방돼가지고 돌아오는 그것도 극적인 일이죠. 또 중단돼도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 나중에는 스룹바벨이 먼저 왔고 느헤미야 나중에 또 새로 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 중단에 흔들리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방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 전도자이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사단은 다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방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와 속지만 않으면은 안 속고 이기려면 어떻게 이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비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서비스로 다 부장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늘 가는 직장이라고 그냥 가시고 늘 가는 길이라고 뭐 어뢰에 하나님이 늘 가는 길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가 없으면 그게요 멸망길이 돼. 멸망길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감사를 찾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죠. 우리는 일상이 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알잖아요. 뭔가가 원인이 있고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그 눈을 못 뜨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당연히 우리는 차 몰고 다 돌아다니는데 차 몰다가 가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특히 초대교회는 10명의 로마의 교회 진짜 비참하고 그렇게 죽일 수. 어제 그냥 뭐 요즘 같이 뭐 총사가 죽이는 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는 바로만 맞고 죽어버리는. 항상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이 교회를 막는 로마 황제들. 그 중에 이제 네로 황제가. 독일이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이. 그때도요, 독일의 히틀러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뭐, 특히 그 유대인들을 600만,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요즘 그 노래 가는, 노래잖아요. 그 본헤프라는 사람, 그 독일의 목사잖아요. 그 사람이 히틀러에 대항하는 그런 가사 시를 지은 거예요. 기도문을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곡을 붙여서. 히틀러와 독일이요, 교회를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이 사회주의 개념들이 전부 어디서 나와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한때는 그랬어요. 독일의 신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마다 자경화되고 신신학에 물들고 그런 이상한 일. 그래서 한때는 좀 보수적인 신학교는 독일에서 유학하려고 하고 받아주질 않아요.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신학교들이. 그러나 교회를 막지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무산주의가 막지는. 그들이 완장을 차고 6.25 전쟁이 일어나 어느 날 갑자기 불정이 가운데 우리 동네 청년이 그냥 완장 차고 갑자기 막 죽창 들고 이래가지고 예수이들 잡 죽이는 그런 일이 실제.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저 호남 지역하고 남해했다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 보면은 껍데기만 보고 교회를 가서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보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 사단은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복음의 절대 망대를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산업 메시지에서 들어보면 세 가지 세팅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로 시작. 낮에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모든 일, 모든 만남 전부 기도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답을 얻는 그런 깊은 기도, 세 가지 이 집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주시는 영적 힘, 영적 서밋 이것 해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방해자, 사단, 흑암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내 속에도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피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갱신.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의 나팔을 놓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라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만드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요 신앙의 각오를 여러분이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대로 멈춘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여기에 위험한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이 복음은 여러분이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상급은 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대례위원회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 표현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떼가러 가는 사람들은요 빙탈하러 간다. 여러분은 왜 이게 더 앉아가지고 고치고 하나 많이 가져라 함께. 그래서 지금 노예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참을 하시고 또 대신방도 하고 있습니다. 방이 그냥 방이 아니라 가 되도록 지금 우리 교사들과 함께 대신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은 좀 기도로 모여서 기도로 연습해 가지고 기도의 불을 불. 토요일은 또 랩런트들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은혜 받는 일이 지금 또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전 성도들이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되어서 현장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중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막아질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는 복음 가진 저희들을 방해하는 자고 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한 일을 멈출 수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귀중하게 쓰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절대 망대 세우는 유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